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나 했더니 또 다른 시설도 많이 감염되어 가지고 고통당한다는 소식 듣고요.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의경 집사님, 이찬조 집사님 오늘 또 못 오신 것 같아요. 조심들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나가는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인도네시아 여행을 참 좋아들 합니다. 근데 우리 남자분들 특히 조심들 하셔야 될 일이 생겼어요. 제가 정말 걱정스러워서 알려드릴게요. 지난 12월 초에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통과된 법, 무서운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부부 외에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고 샀든 묻지마를 했든 부부 아닌 사람들끼리 성관계를 하면 1년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돈 12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한다. 이건 외국 관광객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 모르고 가가지고 그냥 뭐 유혹한다고 넘어갔다가는 아주 큰 고닥치는 법이 인도네시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고명진 목사님이 이번에 국가조찬기도회 때 설교를 맡으셨어요.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지나갔습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면 목사들이 차별한 발언할 때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명진 목사님이 그러면 유아 성애자,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성애자도 처벌 말아야지. 그 소수 성을 가진 그 사람들도 존경해야지 하고,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느냐?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동성애만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모두가 차별을 해버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박수가 터져 나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요, 우리 사람들은 언제든지요, 누구든지요, 인종이나 나이나 상관없이 남녀가 성관계를 해서 결합을 하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면 이건 분명히 임신입니다. 잉태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든 딸이 태어나든 사람이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죄악 중에 우리 모두가 태어났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도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
똑같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0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나니.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우리는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본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태어나셨다. 동정녀의 몸을 빌렸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본체시지만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을 지옥에서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형체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닌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이 땅에 오셨더라. 이분이 우리가 이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똑같아요. 남녀의 결합에 의해서 정자와 남자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빌려서 사람의 형체로 잠시 변화되어 이 땅에 그냥 오셨더라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야,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의 몸으로 변형돼서 오실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1절에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왜? 죄는 한마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라고 5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죄인이고 죄인의 후손이고 결국 아담과 이브가 죽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망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 플러스 영원토록 지옥에서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2차 사망. 이 2차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다시 헤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죄를 해결해야 천국에 올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정말 꼭 외울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저들의 죄에서,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되어버렸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부부간에 죄가 없을 때는요,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여보, 나만 사랑해 주신 거 고마워요. 우리 평생 당신하고 같이 살게요.
얼마나 행복해요. 진짜 깨소금 볶는 이 향기로운 냄새가 주변에 팍 퍼지겠죠. 그런데 어느 날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기를 숨기네. 부인이 전화 받다가 남편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할게요 하고 끊어버리네. 그리고 전화기 들고 밖으로 나가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순간 상대방은 서운한 생각이 딱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상해요. 그 다음부터는 눈초리가 달라져, 생각하는 게 달라져, 말하는 게 달라져. 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게 싹 그 사이에 들어버린 거야. 이걸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담이 하나 쳐졌다 그랬어요. 중간에 담이 하나 쳐지고 막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부부관계만 그러겠습니까? 부모 자식들 간에도요, 그 말 한마디 서운해가지고 아우 엄마 서운해 죽겠어, 아빠 서운해 죽겠어, 아우 내 자식이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드네 하는 그 서운한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마귀는 와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 담을 하나 쳐버리네. 우리 동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도 이 마귀가 와서 담을 하나 딱 쳐버리는 거예요. 서운한 생각이 들어오고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담이 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서로 말이 잘 안 통해, 믿어주질 않아. 그리고 눈초리가 달라져,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은 더더욱 달라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간에 평안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믿고 의지를 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가 내 귀에 은혜로 들리기를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사에게 교회에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게 결국 신앙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돼. 왜? 담이 하나 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놔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이거 해결은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야지, 내가 가서 그 담 헐어내줘야지. 그런데 그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을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곧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르는 게 십자가이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내 죄를 이제 걷어주시고 담을 헐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이 헐어진, 죄가 사라진 사람들을 내가 천국으로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21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생애의 성탄절 몇 번 지나쳐 왔습니까? 10번, 20번, 30번, 40번.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오신 이유대로 이 성탄절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우리 가정 사이에 막힌 이 죄악의 담을 예수님이 헐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못 헐고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김양원 목사 이 자리에 왜 왔을까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어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은혜로 또 구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변화된 삶,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셨고 나도 이 자리에 섰어. 그런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오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았다면 졸다가 간다든지 핸드폰 보다 간다든지 어저녁에 재밌었던 일, 싸웠던 일, 속상한 일 생각하면서 일을 갈다 간다든지, 또 저녁에 축구 보다 아이고 개인이 그럴 수 있어 뭐 다시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이러든지 이러다 가버릴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온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김양훈 목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고 간다면 헛고생이잖아요. 이 예배가 헛예배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이 담을 헐기 위해서 성탄을 하셨는데 이 성탄절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성탄절 지내면서도 이 담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예수님이 헛죽음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담을 자기 육체로 헐기 위해서 오셨다 했으니, 이미 오셔서 헐어주셨으니 이제 내 사이에 막힌 담 다 헐렸다, 없어졌다, 지워졌다,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냥 싹 사라졌다 믿으시고요, 오늘부터는 이 죄악의 담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다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남은 생에 주님 위해서 살게요. 이런 변화된 모습, 해결된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이유를 성취시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고마움을 표하고. 이 담 다 없어졌어요? 이상종 장로님, 영분 권사님, 이거 헐어졌어요? 예수님이 허물어 주셨어. 서운한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현남현 집사님도 다 없애주셨어요? 믿으셔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아이고 담이 헐어졌으니 예쁘게 보이네요. 인사. 사랑스럽게 보이네요.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고마워요. 빨리 해요. 웃으면서 행복하게 감사해요. 진짜 예수님 오신 이 목적 이루어드려. 다 흘러버리고 진짜 뭔 일 있었어? 몰라.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니까 없어. 그러니까 고맙고 사랑하고 좋은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있습니다. 왜 오셨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복수로 표현을 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한 분 본체시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이건 누구냐? 나요. 나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 결혼하신 분은 실감하실 거야. 결혼하신 분들은 실감하실 거야. 박동석 장로님 결혼해가지고 처갓집에 들어가 사셨어요. 장로님이 집을 마련해갖고 사셨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함께 사셨죠. 조충일님도 그러셨겠지. 대부분 다 그러셨겠지. 그런데 집을 딱 마련해 놓고 보니까 당신이 언제 봤다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한 입을 덮고,
여보하면서 살아? 아주 실감 나잖아요. 어쩔 때는 또 이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한번 오늘 가서 마누라 얼굴 많이 쳐다보면서, 남편 얼굴 쳐다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왜 나랑 같이 이렇게 있지? 야,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잖아요.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집에 와서 나와 같이 살아줘. 참 고맙고 감사할 일이고 신비스러운 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너에게 가서 너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아멘 좀 해요.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 거처는 뭐요? 네 있는 곳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겠다 이 말이요. 와, 좋지 않아요? 네 있는 곳 어디든지 내가 함께 가서 거기서 같이 하리라. 과연 믿어지실까요? 여러분 믿어지실까요? 믿어지셔야 돼요. 17절에서는요, 너희 속에 내가 있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한번 고개 숙여서 쳐다봐요.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속에 계시는 거 믿어지셔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셔야 돼요. 거짓말하고 싶어 죽겠어. 그때 내 속에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다. 남에게 막 욕을 해주고 싶은 거야. 해코지를 하고 싶은 거야. 원망도 불평도 막 하고 싶은 거야. 성질을 하면 욕을 막 퍼붓고 싶어. 그때도 가만히 보면서 이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네.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 속에 와서 계시겠습니다. 자리 잡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진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순간 믿어져야 돼요. 제가 진짜 재밌는 예를 들게요. 만민중앙교회 학생회 회장이 망우리 공동묘지로 기도하러 갔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귀신한테 져가지고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왔어요. 만민중앙교회 학생회 회장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남학생이었는데. 제가 신방의교회 초창기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기도해야 되겠으니까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망우리 공동묘지 기도회를 즐겨 갔습니다. 이름까지 내가 대줄 수 있어요. 김혜순 전도사님, 저보다 17살 많은 처녀 전도사님이셔서, 미혼 전도사님이셔서, 이명화 전도사님, 나보다 12살 많은 미혼 여자 전도사님이셔서 우리 교회 전도사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러 간다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서 셋이 마무리 공동묘지로 11시에, 밤 11시에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한번 가봐. 놀라운 사실은요, 귀신이 하얀 옷 입고 왔다 갔다 해요. 귀신이 뭐냐면요, 이 비석이, 한번 가서 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비석이, 하얀 비석이, 검은 비석 세워놓으면 좋겠어. 근데 비석이 하얀색이야. 이 비석을 멀리서 바라보면요, 하얀 옷 입은 귀신이 왔다 갔다. 내 눈이 그냥 진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 철회하면서 밤에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혼자 갈 때는 처음부터 혼자 가니까 괜찮았는데, 이 전도사님 두 분이 따라간다고 해서 셋이 갔어.
그리고 이제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한 전도사님이 이쪽에 또 한 전도사님이 이쪽에 한 10m 20m 떨어진 데서 기도하자 해갖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새벽 4시 넘었어요.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기도 마쳐서 전도사님 갑시다.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아휴, 산에까지 와가지고 잠들었나 보네. 깨우러 가야지. 그래서 이쪽에 가서 전도사님 일어나세요. 내려갑시다.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저쪽에 둘이 모여 있나? 그래서 또 이쪽에 가가지고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내려갑시다 라고 해서 그 기도하던 장소에 가서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사람이 참 이상해요. 있을 것이다 하고 그쪽으로 갈 때까지는 무서움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없어졌구나, 내려가버렸구나, 안 계시는구나, 나 혼자구나 라고 느낌이 오는 순간 머리가 진짜 서요. 야, 그 공동묘지에서 머리가 팍 서면서 갑작스럽게 무서움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못 견딜 정도로 무서웠어. 이때 이제 정신을 못 차리면 나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처럼 빽빽해서 미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4시간 동안 기도했잖아요. 야, 가버리고 없다 싶으니까 그냥 머리가 서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그 무서움증이 딱 달라드는 순간 내 마음속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로 있는 거예요. 그때 잘못됐으면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들을 게 아니고요, 내가 욕하고 싶은 그때, 내가 죄짓고 싶은 그때, 싸우고 싶은 그때, 속상해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때, 좌절을 하려고 하는 그때, 나 혼자다, 귀신, 무서워, 헷가다 가기 직전에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아우, 진짜 정말 가슴 뜨거워서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진짜 믿어지시면 막 그냥 뜨겁게.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성탄절이다. 그러면 이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 믿어야 되잖아요. 믿으셔야 되잖아요. 오늘부터는 믿읍시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 마귀에게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내가 의심하고 내가 죄악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 믿음 가지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오늘 읽어드린 22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요? 이루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다 지켜주셨다. 앞으로도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보호한다, 축복해 주신다, 내가 너를 하늘나라로 인도한다 등등의 이 내가 들었던 말씀, 알고 있는 말씀, 믿고 있는 말씀, 외우고 있는 말씀, 실천하고 있는 말씀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분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대로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일 다 이루신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들을 다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4장 34절은 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약속해 주신 것 다 이루어 주셨어. 여러분에게 주실 것 다 이루어 주셨어. 아멘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마 약속해 주신 것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성취할 것 다 이루어 주셨다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신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약속했던 것, 예정했던 것 다 이루실 텐데 하나님 내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루어 주세요. 나 믿어요. 아멘. 믿어요. 이렇게 진짜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 내가 가는 곳에 다 이루어 주실 텐데 뭐 안 될 건 뭐 있냐. 다 되게 해 주신다.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이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 것만 여러분 외웠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뭘게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 내게 주시마 했던 것 다 이루어 주셨다면 이제부터 내가 그 일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5절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 놓으신 게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죽으면서 승천하면서 이 땅에 남겨놓게 내가 네 믿음 위에다가 교회에 세워둘게. 그리고 네가 닫으면 나도 닫을게. 네가 열면 나도 열게. 이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불러서 나에게 맞는 일을 맡겨주신 거야. 아멘들 못 하셔요? 성가대원 해라. 일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일학교 교사해라. 학생회 교사해라. 구역 인도자 해라. 남전도에 해당해라. 네가 집사해라. 장로해라. 목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 올리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면 한번 오른손만 들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불러서 일꾼 세워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도 너희도 이제부터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이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다 이미 이루어 주셨어. 도장 찍어 주셨어. 이제부터는 네가 내가 아멘 좀 해봐요. 네가 너희들이 우리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살아가야 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예, 아멘,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거둬들이면서, 추수하면서, 확인하면서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연말입니다. 이제 공동회의도 해야 됩니다. 제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 일꾼이 없어요. 강구해도 되겠죠. 이규성 전도사님이 아버님 사업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1월 말까지 하고 가신대요. 아무도 안 놀래냐? 나만 이렇게 찢어질까? 서운할까? 나는 속으로 해서 하나님 고마워요. 이규성 전도사님 보내주신 거 고마워요. 다 떠나가도 제 양반은 충성할 걸로 믿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떠나가네. 허부동 안수 집사님, 홍현정 권사님이 춘천에다가 노인 대여 센터를 개원을 하고 1월 말에 이사를 가신대요. 또 떠나가죠. 내가 이 세 분이 그만두고 가신다는 말씀 앞에 우리 집사람 하나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정말 찢어지는 가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하나님, 더 좋은 일꾼들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 집 살까 저 집 살까 찾고 있어.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안 돼요.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무겁고 아파요.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아파요. 내년이 어떤 해일까요? 우리 올이득 교회 이 자리 채우고 지역 주민들 다 살려내야 될 축복의 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 짓고 1년 안에 부흥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요, 그냥 그럭저럭 그런 교회로 인정을 하고 말아요. 우리가 지금 뼈를 깎는 아픔으로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야 될 게, 이 자리를 채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1년 안에 못 마치면 꽝이야. 그 다음에는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먼저 불러준 여러분들 왜 불러주셨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일꾼 삼아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내가 충성할 게 뭔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 사람 두 사람 시켜만 주세요. 제가 할게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진짜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면, 내가 지금 내 형편 따지고 내 어려운 거 힘든 거 생각하면서 이루고 있을 땐가, 내가 주여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일하다가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비난 많이 하시죠? 손가락질 많이 하시죠? 괜찮아요. 아니 목사님 천천히 좀 하세요. 뭐 그리 급하세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만드세요? 다 그런 생각들 하시죠? 그러나 저는 너무 조급해요. 왜? 1년 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이 말이에요. 또 제가 1년 후 2년 후 이대로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를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어요?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해서 20만 명이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추운 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우크라이나 백성들 저렇게 추위에 벌벌 떨고 살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 없이 평안하게 살라는 법 어디에 있어요? 내일 일 몰라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릴게요.
이것이 여러분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내게 이 은혜 주신 주님을 나의 보배로 삼고 그 주님 사랑하면서 내가 세상 것 다 버리고 세상 죄악, 세상 자랑, 세상 행복, 세상 재물 던져버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탄하신 예수님, 내 죄, 내 담 해결해 주시고 나와 거처를 함께 해주시고 내게 이렇게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주님을 최고의 보배로 삼겠습니다.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요, 자,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나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이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제는 세상 육체, 편안함, 재물 다 버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삼고 정말 남은 여생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이루어 드리며 내게 맡겨진 일, 교회의 일꾼 된 것, 내게 직분 주신 것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9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어요.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봐요.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예. 몸이 아프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일어나기 힘드시죠? 저도 허리가 지금 많이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어서 앉아서 했는데요, 이런 분들은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됐다, 힘이 됐다, 믿음으로 일어나겠다 한다면 이 시간 일어나서 하시면 더 큰 은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움직이시면 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신 분은 앉아서 하십시다. 자, 2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아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두 손 높이 들고요.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깊이 묻고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미래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질병이 괴로움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겠습니다. 편치 두 손 높이 들고요.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신 말씀 붙잡고 한 2, 3분 동안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